평강이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래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러나 그 교회의 문제점은 이제 종말론, 계속해서 내일이나 모레 임박한 종말론이죠. 그랬을 적에 바울사도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삶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그래도 조금씩 알 것 같은, 로마서 하면 바울 서신 중에 최고의 역작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는 시간이 되면 한 4월달쯤엔 한 두어 달 이 로마서를 같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좀 해보고 있고, 로마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제의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자유고 자유의 서신 혹은 해방의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학자 스템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캐더린, 루터의 아내가 캐더린입니다. 나의 캐더린,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여러분들이 루터나 칼뱅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루터, 칼뱅 이전까지는 아직 성서 비평학이라는 거,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성서 비평학이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루터나 칼뱅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고학적인 것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이 성서 본문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손을 거쳐서 우리 손에 왔고 이 본래의 뜻이 이것이었으니까 오늘의 뜻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조금만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안탈리아 조금 더 위에 내륙 지방인데 좀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능력이 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어떤 전사를 할지라도 그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은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고, 뭐라고 할까? 거칠은 표현이고, 막 분에 차가지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적에 막 저주받아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면은 뭐라고 할까? 심각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죠. 복음,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혹은 또 복된 소식, 한문으로 그런 표시고, 영어 굿뉴스, 그런 표시죠. 복음, 복음서.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 헬라어에서 온 말이죠. 한때는 유앙겔리오, 정확한 뜻이 에왕겔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말, 복음이란 원뜻 에왕갈리오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서 전쟁의 승리자, 내가 전쟁을 승리했어. 그리고 황태자가 탄생했어. 황제가 즉위했어. 그래서 온 나라가 경축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알릴 적에 바로 에반겔리온, 복음, 이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집필하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했던 표현이 바로 이 복음, 에반겔리온,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보니까 당연히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어떤 용어였죠? 정치적 용어입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 또 황제의 탄생, 황제가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인 용어였죠.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던 정치적인 용어인데 오늘날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겠죠. 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우리가 뭐 세계에서 뭐 1등 할 것이서 다 축하할 일이야. 그러면은 그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면령.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졌지만 뭐 사면을 시키고 해서 복권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포로들 그리고 채무자들 빚을 많이 진 사람들 로마 제국에 반대했더니 범법자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진 용어가 바로 이 에반겔리온 복음이에요. 왜? 이 에반겔리온이 선포되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를 주죠. 이들에게 더 친숙했던 용어가 바로 이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용어였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용어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용어로 바뀌죠? 신앙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에반겔리온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교에 와서 이게 신앙적인 용어, 정치적인 용어가 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은 황태자가 탄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권력, 정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책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음서.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복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한 5가지, 6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불렀죠. 성경에 보면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자기가 깨닫게 되죠. 내가 세례를 받을 적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서 바로 했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가르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런 다음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겪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야기. 이게 예수의 일생입니다.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거 한 5가지, 6가지 정도? 우리가 이걸 조금 복음서를 보면서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삶의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이 복음서가 예를 들어서 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씩 뭐 되짚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왜 이 나라를 선포하다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의 들을 다시 살리셨는가? 그렇죠. 이 복음서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좀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뭐 예수가 말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 제대로 알게 되면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해. 그냥 종교성이라는 거. 종교성은 뭘 갖고 만들죠? 교리를 갖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선한 영향력보다는 저런 사람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리도 우리가 듣게 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기쁜 소식이야. 왜?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기쁜 소식이죠. 근데 나쁜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이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복음을 떠나고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떠나고 있어. 나쁜 소식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환장할 소식이 있어. 이건 어떤 소식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야. 네가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늘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왜? 사도는 12명에가만 붙이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걸 12명 중에 하나 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늘 제일 첫 번에 1장 1절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자기 변명이라고 할까? 자기 변호죠.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이게 참 썰렁한 농담인데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어요. 나쁜 소식은 뭐예요? 그런데 흰 국화꽃만 갖고 왔어. 환장할 소식은 뭐겠어?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는 국화꽃이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네. 썰렁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썰렁한 농담. 좋은 남편이 진급을 했어. 나쁜 소식이 들렸도. 세비서가 엄청 예쁘대. 환장할 소식은 뭐겠어?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는 거야. 한 두 가지가 톰나이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니까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물어보면 바울이 왜 분노하고 있는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 저주를 받아라.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해방이죠. 자유의 복음이야. 영적인 자유야. 근데 복음의 자유인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 차별, 배제, 혐오, 평등, 부인.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저주를 받아라. 이건 가짜 복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해놓고서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너는 안 돼. 배제시켜버리고 어떤 그룹을 혐오의 대상으로 찍어버리고 평등하지 않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위아래를 나눠버리고. 이런 문제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걸 참아낼 수 없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니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고 하늘의 천사라도 만약에 복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걸 슬쩍 끼워서 한다면은 이건 저주를 받을 자다. 아까 읽은 것처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으라 표현이 정말 심각한 표현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 땅에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계층 간에 그 선명한 구분이 있었죠. 의인과 죄인이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귀족과 천민이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게 계층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야. 종교가 계층을 나누는 척도가 되었고,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남자, 여자 당연히 따로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전혀 이해 못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적에 어떻게, 당연히 남자들만 먹어. 여자는 저쪽에 따로 먹었어.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20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상대하죠? 죄인들을 따뜻하고 정말 그 자비로운 눈길을 가시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을 두지 않죠. 남녀 차별을 두지 않았죠. 평등 사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 바리새인들이 초빙했어. 예수님 기꺼이 갔어. 바리새인까지도 가서 그들하고 식사 모임하고 세리의 초대. 당연히 예수님 응했죠. 로마의 빌부터 유대인들 수탈하는 악명 높은
세관장 누구죠? 삭개오의 초대도 당연히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의인, 그 당시에 율법에 정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어떤 선언이에요. 죄인은 다 벌 받아야 되고 죄인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죄인은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의인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말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얘기야.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평등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든 계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걸 왜곡해서 뭐 공산주의다 뭐 이렇게 왜곡하고 변질시키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짜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과 삶의 가르침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까? 공동체죠. 바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그대로 좀 살아보겠다. 이 공동체야. 근데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교회라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아직 처음에 탄생했을 무렵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호칭이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일부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또 로마 제국의 새로운 종교로 등장했는데 아직 구분이 모호해 이게. 이게 유대교 밑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떤 모임은 유대교와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 에클레시아는 주로 바울의 편지에 많이 바울의 서신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거의 이 말이 안 나오죠.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규정했죠.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교회를 뜻했던 말이 아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널리 통용됐던 용어로 집회 혹은 민회 참. 집회나 민회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민회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신전앞 광장 혹은 우리가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 뭐가 있죠? 아고라라는 데가 있죠. 시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전 시민, 노예는 안 돼요. 그럼 또 그리스인 시민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출석해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시민의 모임, 민회, 집회 이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바울이 의도가 있었겠죠. 교회는 마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의 앞날을 결정했던 에클레시아처럼 주인이나 노예나 남성, 여성,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세례받은 이람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민회 혹은 집회라는 단어를 우리 공동체 이 용어를 쓰면 되겠다 해서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이랄 것도 없고 여성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발언이 그 당시의 발언이 이건 정말 이것도
획기적인 발언, 정말 그 당시 사회를 뒤집는 이런 발언은 못하죠.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예를 들어서 주인과 노예가 동등하다. 이런 표현하면 죽죠. 근데 훨씬 그거보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2000년대 시대를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나. 신앙이라는 게 늘 새로워질 수 있고 신앙이라는 게 그냥 종교성에 머물다 보면 성장을 하나도 못하고 그것이 늘 전부인지 알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은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자꾸 고민할 수뿐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계속 성찰할 수뿐이 없고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바울의 분류에 따르면은 그리스도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죠. 자유인과 노예가 있고 남자와 여자. 근데 이게 널리 헬라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사람을 다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다 하나라는 거야, 바울이. 견고한 기준의 혁명적 가치를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경계를 무너뜨리죠. 그리스인. 왜냐? 그래도 유대인이 그 당시 버텼던 이유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야.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그 자부심은 대단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정말 생명 같은 확신이었으나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이 선민의식을 포기하죠. 바울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래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고수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혁명적인 발상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전환을. 우리가 답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역사적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뭐라고 할까? DNA라고 할까? 예수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건 내 삶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 바울 서신에서 정말 예수의 정신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예수님의 선명한 만남, 바울에게서 그렇죠. 세리, 창녀, 어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온 정성을 쏟았던 그런 예수님의 숨결을 역시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우선순위 따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마땅하고 차별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등하다는 주장, 이걸 끊임없이 바울은 얘기하죠. 그랬을 적에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로마서도 수십 번 설교를 하고 성경도 수백 번을 하는데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과거와 오늘의 교회. 근데 오늘의 복음에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변질되죠? 특권의식이 자연스러워졌죠.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 버리죠. 당연히 목사는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큰 회장, 대기업의 회장 똑같은 도열 하고 있고 보니까 한번 TV 한번 보면 그렇죠. 명성교회 김상목 목사 온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온다니까 그 집 앞에서 쫙 도열을 해가지고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땅을 치고 지금 가슴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런 특권의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특권의식이 자연스러워졌어. 성직자와 평신도의 격차는 엄청나게 그냥 이게 계급이 돼버렸어. 교회가 수직적 계급 구조가 돼서 지금도 여전히 과거식 위계 질서를 고집하죠. 장로가 되면은 큰 높은 어떤 벼슬을 가진 것처럼.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기득권화되고 계급이 정치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고 선포했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세계에서 체질화되었죠. 율법이. 그렇게 체질화돼서 그냥 다 그냥 몸속에서 그런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의인과 죄인 당연한 거예요. 왜 1, 200년이 아니라 몇백 년, 1000년을 통해서 여기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몇 천년을 이어오면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 의인과 죄인 당연하지.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 당연한 거야. 남성과 여성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야. 이 차이. 그런데 이 차이를 없애줘.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구원을 선포하죠. 사실은 이런 예수가 멋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 저는 그래서 예수가 믿어볼 만하구나. 예수를 따라가 볼 만한 정말 이런 멋진 예수구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예수를 소개해주고 싶어. 겁날 게 뭐가 있어. 교리상에 잘편 벌벌벌 떨면서 뭐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냥 교리상에 잡혀가지고서 뭐 겁나서 이런 멋있는 예수가 있는데 이런 뭐 예수가 있는데 왜 그 예수를 소개하지 못해? 왜 벌벌 떨면서 엉뚱한 뭐 구원받으면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이런 얘기만 해? 예수가 이런 얘기했잖아. 평등한 구원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일치해. 그 정신을 그대로 바울이 물려봤죠. 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었지만 평등한 공동체를 바울이 에클레시아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전형적인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발상을 했을까?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늘 의식하면서 2000년전의 예수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이 예수를 조금만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예수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한국 사회에서 예수의 정신이 정말 얼마나 구현이 좀 돼야 되는가. 그 일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엉뚱한 교리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어떻게 변질되고 이 복음이 왜곡됐는가. 적절한 얘기. 톰 나이트가 주석에 보니까 톰 나이트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요즘 책도 수십 권을 내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970년대를 한번 자기가 1970년대로 이제 돌아간다. 남아공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으면 남아공에 가보자. 아파트 헤이트가 최고조에 달아있죠. 철저하게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나누어져 가지고서 뭐 서로 뭐 어떻게 뭐 백인들 앞에 뭐 흑인들은 꼼짝 못하는 이런 사회죠. 그렇죠. 인종 분리 정책이죠. 1948년 시작된 뿌리 깊은 그렇죠. 극심한 유색 인종 철저한 차별 정책이죠. 그래서 저기 톰 나이트가 하는 얘기야. 위험한 계획을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환대하는 지역 공동체 회관을 하나 짓는 일이었어.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갔어. 70년대가 거기다 이제 남아공에서 그 계획을 세워. 내가 그런 기초공사. 이 공동체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야. 기초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긴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 바울의 얘기를 이제 좀 현실감 있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복음을 전하고서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야. 갔어. 근데 얼마 후 내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 근데 내가 세운 그 기초에 새로운 건축가들이 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편지였는데 이 새로운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설계를 변경해버려. 출입문을 두 곳으로 만들어버려. 공간도 따로 분리해. 하나는 백인들만 쓰는데 하나는 흑인들만 쓰는데 이렇게 딱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 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럼 원래 취재를 이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새로운 건축가들은 거들먹거리며 그 처음에 건축한 놈 그거 무식한 놈이야. 그거 사도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거 가짜야. 응? 응? 우리 진짜 권위는 우리가 있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어?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의 제자들한테 우리가 직접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초공사하는 건 이건 헛것이야. 우리가 진짜고 우리 말을 따라야 돼.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가서 평등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예수가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야 돼. 이 기초 복음을 전하고 딱 갔는데 편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누구와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직접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그런데 나눠야지 돼. 무슨 소리야. 율법을 지켜야지 돼. 이방인들 예수 믿으려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돼. 바울은 가짜야. 그건 진짜 사도도 아니야. 이런 표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 사도권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1절에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 바울은 이류 사도다. 왜? 12명 중에 끼지 못했다. 갈라디아인들한테 설득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켜버리죠.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우리 삶에 돌이켜 보니까 이전 시대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더 넓어졌지만 민족 간의 어떤 경쟁과 적개심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재발견해서 그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교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 증오를 얼마나 더 부추기는가, 교회가 얼마나 이 혐오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가. 변질된 복음을 오늘날에도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죠. 그것도 정통이라고 하는 그 대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가 그렇구나. 바울이 지금 분노에 차서 이 복음의 번질 왜곡된 사람들한테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그렇게 분노에 차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바울이 온다면 아마 분노에 차서 거꾸라질 거야. 아마 이 사태를 본다면은. 그리고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몇 수백 번을 읽고 로마서를 몇 천 번을 읽고 교회에서 로마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고 갈라디아서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해.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켜 왜곡시켜버리고 차별을 두고 배제를 하고 평등의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좀 실천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묻고 건강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